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38절 읽을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두 종류의 영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마리아 영성과 마르다 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성과 관련돼서는 이 설교를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자,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종류를 네 종류로 얘기합니다. 길가 같은 믿음, 또 뭘 같아요? 돌밭 같은 거, 가시밭 같은 믿음, 그 다음에 좋은 옥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성전을 비유해서 바깥들, 성막 바깥들, 그 다음에 성소들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의 신앙이 있다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신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별할 때 딱 두 종류예요. 알곡이냐 가라지냐, 양이냐 염소냐, 지난주 아주 좋은 물고기냐 나쁜 물고기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우리 신앙인의 어떤 그 성도를 구별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 역시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죠. 사랑하고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태도가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해요. 내면에,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두 가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두 사람의 태도는 정상적인 신앙인들 있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두 가지 형태의 영성을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성.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영성 있잖아요. 이런 거. 자,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가져야 될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요? 마르다 영성이에요? 마리아 영성이에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4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여러분 자신의 영성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좀 이렇게 보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 집을 예수님이 방문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동산의 어떤 그 산 기슭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 이름이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를 예수님이 방문해요. 자,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예수님의 친구 중에, 오랜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사로와 그런 친분의 깊은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안 나와. 근데 어쨌든 3남매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과 좀 가까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와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남매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그 나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자신의 부활 생명을 언급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언급 안 하는데,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부활 상황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 6일 전에 바로 또다시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합니다. 근데 그때 잔치를 해도, 잔치를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를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값어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또는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뭐냐? 아, 예수님과는 특별한 관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 집을 첫 번째 방문하는 것으로 등장해요. 오늘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나사로는 집이 없었어요. 네.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각각 다른 믿음의 모습,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매의 영성을 요한복음에서는 각각 다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따 뒤에 가서 설명할 텐데. 자, 어찌됐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두 사람의 영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는 오늘날도 그렇지. 오늘날은 뭐 식당 문화가 있어서 그냥 밖에 나가 사 먹어버리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다 요리를 하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죠. 그래서 언니로서 마르다는 이 일을 주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근데 동생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언니의 마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께서 하는 말씀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두 사람의 성향이나 특성이 나와요. 마르다는 약간 이 외향적인 거, 뭔가 이게 하는 스타일이고, 마리아는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네. 이래 나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 나오는데 분류해 볼게요. 첫 번째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마르다가 그랬죠. 오늘 준비하는 이 마라 40절을 보면 준비하는 이라 마음이 바빴다 그래요. 분주했대요. 야, 마르다의 그 바쁜 모습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그 정성을 다해서 지금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바쁘게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모습이 주님께서 정해주는 것, 그 한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예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역하죠? 우리가 섬긴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마르다는 어떤 일이에요? 오늘날 시키면 마르다의 준비는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사역, 주님을 위한 섬김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분이 일단 오셨으니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이 분주했더라 그래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여기서도 그래요. 헬라어 페리스파오라는 말, 분주하다는 말이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뜻이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뜻이 뭐냐면 질질 끌면서 제자리를 빙빙 돌다는 뜻이에요. 분주했다는. 우리가 분주해. 아이고 너 바빠. 그러죠?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뜻이 질질 끌면서 제자리에 빙빙 쳇바퀴 돌씩 도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사방에서 자꾸 끌어온다는 의미예요. 뭔가를 끌어와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무슨 상태를 보여? 바쁜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그 단어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르다 입장에서는 지금의 그 상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하죠. 손님이 오셨고 그 오빠 친구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 혼자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좀 마리아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명령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이 여기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했으면
그 문제가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41절 그러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럽니다. 아니 마르다가 근심한 게 아니에요. 염려한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그냥 음식 준비하니까 바쁘니까 좀 도와달라고 마리아가 좀 이런 거였어요. 자, 여기서 보면 또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이나 똑같은 이름 마르다야 마르다에 부르는 것은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녀의 정성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 한쪽 동정적인 진짜 그 예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의 내면의 마음이 포커스를 잊어버리고 분열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야, 너 그것도 중요한데 네 마음 중심에 지금 분열돼 있어. 지금 분주했다 하는 말이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염려하고 그랬어요. 염려하고 41절 염려. 뭘 염려했을까요? 어떻게든 뭐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 염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도 메림나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그게 뭐냐 이 말도 흩어지다. 분열되거나 나눠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나누는 겁니다. 뭘 나눠요? 여러분 내면에 주님께 가야 될 것을 쪼개버려요. 그런 단어에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내면이 그 마르다의 내면이 과도한 어떤 욕구로 인해서 어지럽게 분열된 상태, 그냥 아주 복잡한 상태다 하는 거, 그거를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다의 염려, 예수님이 말한 지적한 염려라고 하는 건 뭐냐, 너무 바쁜 나머지 생각이 분열되고 그 분열된 생각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막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나칠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될 정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죠. 근심하나 그랬죠. 여기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근심하다고 하는 더 티바르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 무슨 말이면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군중이라는 그 티르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문제를 만들어내다는 거예요. 이것도 단어가 문제를 만들어내다. 혼란스럽게 하다. 난폭하게 만들다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역시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 안에 군중이라는 단어죠. 자기 안에 다른 걸 잔뜩 군중에 해당되는 걸 잔뜩 갖다 놓고 진짜 본질적인 걸 내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는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풀어보면 그 마르다의 생각은 준비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혼잡해서 하나님조차 즉 주님에 대한 것조차 다 밖으로 쫓아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말하면 마리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리아도 별 차이 없어요. 열심으로 따지면. 근데 마르다는 육체적인 이런 양식,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먹일까 하는 그런 그걸로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적어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흔히 말한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니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 어디다 대요? 뭐 많이 듣죠. 우선순위. 아니면 중요한 걸 더 생각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듣잖아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마르다처럼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는 그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그러잖아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네. 하나님은 참 깨끗하게 정직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를 만들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많이 복잡한 일들을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간단해. 근데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실함.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선이 없는 일편단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 앞에서 일편단심해야 돼요. 위선이 없는 그런 진실함이 부패될까 걱정해요. 깨질까 봐. 주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헌신, 그 헌신의 상황에 따라 두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려, 이렇게 두 마음으로 춤추면서 자기 유리한 것을 따라가는 것은 자신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뭘 구할까? 여러분 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두 개로 쪼개져서 엉뚱한 것 쪽에 가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그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어때요? 그 문제들이 완전히 혼란스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심플하게 단순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마냐? 간단해. 하나님의 응답일까 하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요, 그분을 섬기는 일, 저와 여러분이 섬기잖아요. 우리가 사역하죠. 그 사역은요, 마음 밖으로 내쫓지는 않아. 그것이 중요하니까 내 안에 있어. 그러나 그분을 구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중요한 우선순위는 밖으로 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르다에게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하면 혼란할 때는 마음은 어지럽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뭘 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너무 혼란한 나머지 하나님을 이렇게 밀쳐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누게 되면 그 다음은 반드시 그 분주함이라는 수레바퀴 속에서 빙빙 돌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순수한 사역, 이런 사역도요, 우리가 질질 끌고 다니는 무거운 물건처럼 이 사역 자체가 고달픈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 좋은 걸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생활은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와야 될 생명의 그 강물은 메마르고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바꿀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마르다처럼 되면 사역은 생명의 샘이 흘러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고여있던 것들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어제 그랬죠. 자기 안에 썩은 게 나와요. 은혜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냄새 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의 그 분주함 또는 분열된 그 열심은 더 이상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과연 주님이 이 음식 먹는 걸 원했을까? 물론 배고프니까 제자들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쯤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이겁니다. 주님의 감동은요, 우리의 사역과 섬김을 깊이나 크기에 따라 주님의 감동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큰 일하면 주님이 감동받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감동이요, 언제 일어나요? 얼마나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그 속에서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의 영성과 그 삶을 봅니다. 자, 예수께서 집에 왔을 때 마리아 행동은 언니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곧바로 오늘 영접했는데 39절에 보면 그래요. 곧바로 예수께서 앉은 자리에 마리아도 딱 그 옆에 앉습니다.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대화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듣습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래요. 에쿠엔이에요. 귀를 기울이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단어 속에는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듣고, 그게 아니고 들으면서 동시에
그게 뭔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근데 이것이 미완료 능동태라는 시제예요, 헬라어로. 그럼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것을 계속해서 주의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의도를 다 파악하면서 들었다라고 이 단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여기 보면요, 여기서 하나가 그렇지, 에쿠엔이 나왔죠. 에쿠. 이 여러분, 순종, 헬라에서 순종하다는 단어는 에쿠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휘파쿠라는 단어예요. 순종은 휘파쿠인데 합성어예요. 여러분, 휘포라고 하는 아래라고 하는 뜻과 에쿠라 듣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제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순종해. 그래서 그 단어가 휘파쿠예요. 순종한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성경적인 개념은 누군가 말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자신의 뜻을 그 사람의 뜻 아래에 복종시키는 게 순종입니다. 그 성경적인 순종의 뜻은 그래요. 마리아는 그래서요. 그래서 귀로 듣고, 이게 아쿠예요. 듣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휘파쿠예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로고스잖아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역시 그렇게 읽으시. 그래서 그냥 물론 이제 속독법으로 해서 성경도 읽지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정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독을 해야 될 분은 빨리 읽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려면 다독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정독하셔야 돼요. 음미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음미하면 때 하나님이 감동 주고 또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내용을 이해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적용되면서 순종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언제든지 예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요구하잖아요. 예수님 좀 제발 마리아한테 명령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요. 42절이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아마 뺏기지 않을 걸 얘기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데 왜 뺏겨 내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 자 42절만 몇 가지만 하든지 마리아한테 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요. 한 가지만 해라.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좋게. 근데 마리아는 그 한 가지가 뭐냐? 내 앞에서 내 말 듣고 지금 하는 거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에서요. 이것저것 사역하고 섬김으로 분주하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 그게 뭘까를 먼저 찾으세요.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선택했어요. 여기서 말해 좋은 편이라고 그랬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헬라어로는 아카토스예요. 이건 뭐예요? 좋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쓸모 있는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다라고 뜻이 헬라어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리아가 현명한 선택으로 지금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르다의 요구에 대해서 마르다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너가 진짜 잊어버린 게 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에 내 옆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나를 앙망하고 내 말을 듣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너가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를 내 안에서 네 안에 네 심령 안에 심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 너는 겉으로 좋아 보이는
너 자신이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도 유익한 존재가 돼라고 하는, 좀 풀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거를 지금 마리아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는 이 종편을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선택하는, 의지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겠다. 연말 됐고 새해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결심하시나요 지금?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뭐 맨날 새해 돌아오면 또 뭐 결심하지만 또 작심삼일이야. 뭐 올해는 안 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결심이라도 해봐요.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마리아가 의지적으로 결심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사역보다는 주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더 중요하다고 심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서 다시 방문했을 때 뭐 했어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버려요. 아낌없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선택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결정 내리도록 만들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않으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왔어요. 우리가 사역을 중요하게 댕겨야 되냐? 아니면 실질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답은 다 나왔죠. 네. 이 두 자매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분명합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역과 섬김도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영성이 주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분주하게 일했던 여러분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영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할까요? 아니 마르다가 잘못된 일을 하네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더 높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그 일, 상관없이 마르다처럼 자기의 생각의 결정이 주님의 마음일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참 착각을 많이 합니다. 네. 주님께서는요 먹는 것에 관심을 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에 먹는 것에, 잠자는 것에 이 관심 둔 게 아니고 뭘 관심 됐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지금 이제 사마리아 들어갑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대화하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야 라고 명확하게 언급해요. 그게 요한복음 4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먹을 양식은, 진짜 양식은 물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한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자기가 왔다 와서 먹을 거 준비하는 거 물론 고맙죠. 그런데 그게 자기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죠. 자기가 3년 동안 사역의 공생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을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셨다는 거예요. 공생에 사시면서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걸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녁에 마무리 기도했죠.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이 아버지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항상 했던 게 뭐예요? 새벽에 기도해요. 이른 새벽에 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 어떤 일 할까요? 묻죠. 그리고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또 어떻게 해요? 저녁에 아버지 앞에서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 영성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랫동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몸으로 가서 때우고 몸으로 하는 게 나는 속 편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분들은 마르다 같은 사람이야. 왜?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열정이 있죠. 저 외형적인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뭔가 가서 해버리는 게 낫지. 언제 앉아서 그냥 이거 예, 성격상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그치 앉아서 주님 나하고 좀 얘기해 좀 해요.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잠깐 하죠. 한 5분 하다가 주님 왜 말 안 해요? 왜 말 안 해요? 지금 다 말씀해서 내가 들을 테니까 5분 정도 하다가 그 정도 해서 주님과 대화할 줄 알았으면 다 되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향의 등을 봐야 돼요.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지 못한 우리 신앙인 중에서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런 중요성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주님 앞에 뭐 앉아서 조용히 음성 듣고 뭐 어쩌고 이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멘토가 없었죠? 여러분도 멘토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 나름대로 주일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고요. 근데 지금 봐요. 어떠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내 뜻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 그리고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해. 그게 바로 이런 태도 나오는 거예요. 착각 때문에. 이게 누구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도 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이 많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마르다처럼 사역과 섬김에만 집중하며 살다가 실패해요. 마지막에 너 나 위해서 뭐 했어? 그래서 안타까운 건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 엄청나게 혼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원리적으로 그러는데 그냥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같은 목회자로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살리려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두 자매 영성이 거기서 그대로 나와. 또 그대로 나옵니다. 마르다는 빨라.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들을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 만나서 대화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마르다는 역시 주님의 마음이 뭔지 읽지 못합니다. 마음이 뭔지 몰라. 예수님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러 왔어. 근데 마르다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나사로가 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마르다는 동문서답하죠. 아, 예. 오빠가 부활할 때 살 겁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은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아니 지금 살 거야 그러는데 마리아는 부활할 때 얘기해요. 부활신앙은 고백해 여기서 고상한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 좋죠. 여러분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극복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나지 오빠가 살 걸 믿어요.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좋아요?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부활한다는 거? 근데 주님이 그걸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오 그렇구나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 말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게 마르다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없어. 예, 마음을 살리러 왔는데 그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해요. 마르다가. 이게 바로 마르다의 그 영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그 대화 중에 예수께서 마리아 어디 있니? 찾아 이제. 마리아 오라고 그래. 예, 마리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만났어. 만났는데 마리아는 주님 마음을 알고 살리려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봐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이 고백을 마르다도 똑같이 했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동일하게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고백한 데서는 전혀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저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음이 움직여 버립니다. 마리아 이 말의 마음은 움직여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면 울어.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다른 거 없어. 그만하고 또 뭐 부활 어쩌고 이게 안 나왔죠.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요. 울어버립니다. 이게 차이점이 그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보자마자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예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주님. 네. 주님의 마음은 진심 어린 그 눈물에 반응하시고 그냥 이래버립니다. 예수께서 그 마리아의 눈물 속에서 마리아의 그 간절함을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여버려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달라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매인데 똑같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에 더 기울여 있나? 말씀 맺어볼게요. 마르다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섬김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에는 예수님 대입한다는 사역, 그것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마리아는 어때요? 주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했기 때문에 주님과 더 친밀해졌다는 겁니다. 주님께 두 사람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실제적인 관계에서 바라볼 때는 마리아가 더 마리아에게 마음이 더 깊습니다. 그 마리아 영성을 그래서 신보 영성이라고 그래요. 신보 영성. 제가 그 영성 중에서 우리 그 추구해야 되겠지. 이 마리아 영성이에요. 마리아 영성은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이렇게 집중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마리아 영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흰 옷을 입혀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성의 바꿔야 돼.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네. 누구의 어떤 영성을 더 추구할 건가? 괜찮아요. 마르다 영성도 찾아가도 됩니다. 가세요. 그냥 쭉 가세요. 그러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역보다는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네. 그게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면 스피드를 생각합니다. 주님께 스피드는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일을 확 해가지고 얼른 일을 이루면 주님이 박수면서 야, 너 이렇게 빨리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피드가 아니에요, 주님은. 네. 그래서 얘기하는 스피드를 낮추고 잠잠히 그분 그냥 기다려.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면서 지금 조절하고 계시잖아요. 돌아가는 일들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할까? 주님이 제가 오래전은 아니죠. 그 팬데믹 터지고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주님 여쭤봤어요. 또 다른 팬데믹 옵니까? 온대. 온대요. 그래요? 그게 언제쯤 올까요? 곧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곧 온다고 해서 이 곧이라는 개념을 주님의 그 단어로 생각했는데 우리식으로 생각한 거야. 아, 곧? 그러면 1년 안에 오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주님의
단어예요. 그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의 시간이야. 근데 지금 진짜 이제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흘러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스피드도 또 모든 조절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분이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는가? 우리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이 하는 일에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거, 여러분 내면에서 막 올라오는 생활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다 잠잠하게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들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주변의 상황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두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리아의 그런 영성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